믿음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기도에 대해서 짧은 글을 본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그 글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지지 않고 그 글을 기억나는 대로 좀 이렇게 생각해서 썼습니다. 오늘 그 글을 먼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글에는 한 남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몸이 허약하고 그 힘이 없는 병들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한 육체와 병을 나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자, 건강한 육체를 주겠다. 와, 건강해지고 병이 갑자기 탁 낫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집 앞에 있는 저 큰 바위를 날마다 밀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 남자는, 청년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바위를 계속 미는 겁니다. 한 몇 년간 밀다가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밀라고 하셨지? 몇 년 지난 다음에 생각이 났나 봐요. 하나님, 내가 이걸 밀었는데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건강과 이 건강한 육체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몸을 봐라. 날마다 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바위를, 밀리지 않는 바위를 밀다 보니까 건강한 육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다음이 궁금한 겁니다. 이거 내가 밀어지지 않는 이 바위를 언제까지 밀어야 되나? 굴러가지 않는데 왜 계속 이걸 시키시나? 그러나 그런 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 기도에 응답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꾸준히 하는 것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남자가 아마도 그냥 왜 눈이 오니까 좀 힘드니까 하루 쉬지, 비가 오니까 하루 쉬지,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면 그냥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이걸 어떻게 굴려서 넘기라는 소리야. 하나님께서는 굴리라는 소리도 안 했죠. 그냥 밀어라라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굴려서 넘기는 일이야라고 그 남자가 의심을 계속하고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아무 일도 그 남자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생각나냐면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게 변화하거나 기적적으로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꾸준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입술이 아닌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 우리 뭐 하진이, 하율이, 뭐 그 밑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냥 막 으아 울기만 해도 엄마 아빠가 다 알아듣죠. 그 뭐 기저귀 갈아줄까? 배고파? 이렇게 다 알아듣지만 아이들이 성장해서 뭐 건이윤희처럼 9살, 11살, 12살 이렇게 넘어가는데 으아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이놈의 자식 일로 와봐. 알아서 아이들이 이제는 그걸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자랐구나라는 것들을 또한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은 알아주지 않는다면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매 순간 우리를 순간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오늘의 설교가 평소에 작성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힘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이 말씀들이 다 저에게 하는 이야기들이었고 내가 과연 이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인가라는 고민 때문에 이 말씀을 쉽게 한 줄 한 줄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제 저녁 자정까지도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에게 하는 점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라고 한다면은 그 단어가 목회자에게만 좀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신학을 공부하고 뭐 전도사님이나 뭐 그 강도사님이나 목사님 돼야 그 사역을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봉사입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봉사도 다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가 다른 것이 선교사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곳에 가서 살아가는 것들이 선교사죠. 그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사역하는 것입니다. 삶으로써, 나눔으로써, 사랑함으로써 사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로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우리가 그런 삶으로써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모두가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우리가 동역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그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자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사역자의 자세와 사명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디모데전서 혹은 목회 서신들이 목사님들이 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성경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자 복음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사역자의 자세와 사명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야 잘하고 있다,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퍼지고 있는 거짓 교훈이 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진리의 복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엄중한 권면과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디모데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죠. 와, 이 거짓 교훈과 복음의 진리가 함께 충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없이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이렇게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서 좀 되새기고 그 부르신 길대로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함께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누구의 명령으로 했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다라고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사도 바울에게 명령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뜻으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냄을 명령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냄을 받은 자,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 그 부르신 목적,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죠?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사회 안에, 친구들 안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저를 위험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날은 사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는 그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 외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사로 보면은 속사도라고 해서 사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이지만 오늘날도 사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신사도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발짝 이렇게 물러서서 그 간판을 장로교든 감리교든 이렇게 정통 교단의 간판을 걸고 있어도 그 목사님이 우리가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한 걸음 물러떨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증인으로서 부르셨고 증인으로서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도 누가 부르셨죠? 제가 불렀나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각자가 경험한 체험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나를 향한, 우리 옆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속마음은 뭐죠? 내가 요셉과 같은 총리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음악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헛된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을 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성경에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뭐라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빨리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게 하십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그래 데려갈게 하고 믿자마자 바로 데려가시고 했다면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듣고 경험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내가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술로든 삶으로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소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으로서 입술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이 내가 그것을 좋은 것을 경험하면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면은 누가 생각나죠?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죠. 우리 아내랑 같이 뭘 먹으면은 건희윤이 나랑 같이 있는데 왜 건희윤이를 생각해?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좋은 것 혹은 좋은 장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죠. 이야기하고 싶죠. 그거를 이것들을 내가 아는 그 집사님도 빨리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여기 놀러 갔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죠. 먼저 경험하면서 좋은 것을 경험하면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모두가 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역자, 사명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각자의 부르심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선돼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이 내 것이 돼야,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사건이 돼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것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그대에게 예배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아멘.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머물러 있으라 그러죠? 예배소에 머물러 있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소로 변한 편제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상상하건대 예배소서가 있을 것이고 예배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생애 후반기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반기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로마에서의 연금 생활을 마치고, 그러니까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거의 마지막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정말 이 모든 것을 내가 오늘 다 전하고 이 사람들이 바른 교훈으로, 거짓된 교훈이 아니라 정말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쓴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경계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칠 것을 권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점점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생기게 됐죠. 이방인 교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기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냥 그 복음이 좋다 하고 모였다가 이제 무엇이 생기냐면은 그들 안에 이제 무엇이 맞다 옳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교리로서 발전이 된 것인데, 이 교리가 정착되고 있는 그 시기에 바른 교훈과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이 바로 공존해 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아멘. 이 거짓 교훈 중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신하와 끊임없는 족보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배소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과 헛된 토론이 만연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이 신하와 끝없는 교훈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끝없는 족보가 있다라고 유대교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가상으로 족보를 만드는 겁니다. 특히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족보와 정기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후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정당성을 거기다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족보 안에 신하와 끝없는 그 족보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와 끊임없는 족보는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안 나오지만은 초대 교회에는 당시에 이러한 논쟁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서신서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무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신하와 끊임없는 족보, 거짓 교훈을 가리키는 것에서 경계하라고 하는 그것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만 해도 어떠냐면은 로마서가 나와 있는 그 로마 교회의 배경이 어떠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로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하듯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리더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쳤겠죠. 뭐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나와서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서 리더가 세워지고 그들 안에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칙령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리더였는데 우리가 키웠던 저 어린애들이 커가지고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나죠? 충돌이 일으킵니다. 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끊임없이 할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부정과 정한 것들을 가르고 하는 문제들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들을 내려주고 뭐라 그러시죠? 내가 정하다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하냐, 먹어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에서 먹고 그 부정한 음식들을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더 심했겠죠.
야, 너네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유대교로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개종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아니던데. 우리가 지내보니까 아니던데. 뭐 그런 식으로 막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들 가운데, 거짓 교훈 가운데 끊임없이 그 논쟁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거짓 교훈인 그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고 바른 교훈을 세우라라고 권면하는, 명령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나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것이 옳다 생각하니까 나 자신도 내 스스로도 그 거짓 교훈에 속는 것이죠. 이것이 맞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미혹하려고 속였을까요? 거짓 교훈을 가르쳤을까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내왔으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한 거죠. 우리가 성경의 다른 말로는 뭐라고 나오죠?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이야기 나오죠. 그것이 맞다라고 해왔으니까 그것을 뒤집어 엎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강요하면서 서로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그렇진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나 자신도 속지 않고 남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끊임없이 신화와 끝없는 적보 가운데 정신을 빼앗겨서 정작 복음의 본질에서 계속 멀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이, 감당하고 있는 이것들이 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 일이 되어버리면은 쓸데없는 분열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선한 의도로 우리가 사역하고 있지만 분열이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 너 한번 읽어봐가 아니라 이 말씀은 내 자신에게 비추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난도질하죠. 그럼 그 사람은 율법의 교사인 거죠. 율법대로 옆에 사람을 계속 찌르고 너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계속 경계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추면은 그 칼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나에게 그 칼이 돌아오면은 나의 상처를 찌르고 꿰매고 감싸고 치유하는 말씀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향하면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은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경륜이라고 저는 세번역에서 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좀 쉬운 말로 안 바꾸고 경륜이라고 그대로 번역했을까가 좀 의심스럽지만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은 신의 계획 안에서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의 역사입니다라고 그 사전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고 이 에베소서도 같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지금 그렇게 거짓 교훈과 바른 교훈이 충돌하고 있으니까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근데 여러분, 그분을 머리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분을 머리로 해서 통일하는 것. 그분을 머리로 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주인이 있고 그 일꾼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꾼들에게 여기 있는 것들을 일로 옮겨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일꾼들은 여기 있는 것들을 그 주인의 말대로 그냥 같이 하나가 한 힘으로 해서 옮기면 되는 거죠. 근데 한 명의 일꾼이 그러죠. 이거를 여기다가 다음에 또 저기서 여기로 옮기라고 할 텐데 이걸 뭐하러 옮기지? 하고 막 자기 뜻대로 다른 사람 선동합니다. 그게 거짓 교훈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하는 거죠. 주인의 뜻이 있겠지 하고 일꾼들을 옮기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걸 왜 옮기는 거지? 나는 옮기기 싫어.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인이 바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은 한 몸으로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쓸데없는 토론과 논쟁과 그런 분열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을 머리로 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 왜였을까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있었고 서로가 그 차이점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 문제, 또 여러 가지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서로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이 바뀌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창세 전에 약속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른 교훈입니다. 그것을 얻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들은 변론만 낼 뿐입니다. 분열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교훈, 즉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은 바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여러분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 나오면 선한 내 안에서 내 힘으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그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나오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가 바른 교훈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여는 것이고 감나무는 감을 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 사과나무밖에 없는데 내가 감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감나무 앞에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앞에서 기도하죠. 그리고 감나무에게 주는 저 옆집에 있는 물을 가지고 와서 사과나무에 줍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비록 사과나무가 있지만 나 감 열매를 너무 먹고 싶은데 이 사과나무에서 감 열매가 열리게 해주세요. 하루에 막 10시간씩 그 앞에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사과나무에서 감 열매를 맺게 해주실까요?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들 아무리 그 감나무에서 막 그 거름을 캐오고 감나무에 주는 그 물을 갖고 와서 사과나무에 준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훈은 하지 말라 그래도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훈 가운데 있는 것은 분열되고 토론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배석 교회는 이런 하나됨이 아니라 쓸데없는 그 거짓 교훈에 정신을 팔려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내 말이 옳고 상대방 말은 틀린 것입니다. 옳고 기름의 기준이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변론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지 않는다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어저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면서 오늘 예배를 기도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10시 11시쯤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운한 게 갑자기 생각해가지고 막 서로 싸워요.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막 싸웁니다. 싸우면은 주일날 오늘 왔을 때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어떠죠? 예배에 집중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귀에 들립니까? 어저께 싸웠던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쓸데없는 변론 가운데 쓸데없는 그 다툼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지금 시점에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교훈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속으로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의 중심으로 되고 있는지,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만들어서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그 부르심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 우리의 삶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억지로 내가 그래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사랑을 드러내야지 하면 그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억지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지만 여전히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이야기에 정신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 가운데, 그 길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아까 그 바위를 밀었던 그 남자처럼 그렇게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이 시간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뭐라 그러죠? 나에게 누가 능력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여기서 여기로 옮겨라라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점. 내가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면은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훈에 속지 않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긍휼, 자비로 인해서 우리의 실패가 용서가 되고,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며 또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그 은혜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뭐 한 달, 뭐 1년, 2년, 뭐 누구는 10년 가능할 수도 있죠. 내 힘으로 꽉 그것을 가면을 써가면서 제가 한 10년 넘게 그렇게 가면을 쓰면서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그 부르심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로 계속 지속할 수 없습니다. 계속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은 내 안에 공허와 하나님 없음이 너무나 절실히 드러나서 이것을 내가 왜 하고 있는 건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내 안에 공허함들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길이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서 의를 얻으려고 했으나 우리 인간은 실패하였습니다. 여전히 율법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 아래서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였죠. 근데 실패한 그 인간의 모습은 이제 어떠냐면은 믿음으로 의를 선물 받게 됐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하고자 했으나 실패하였고, 오라 나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그 의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의지해야 하는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의 길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주님께서 왜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직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율법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손가락 움직이는 것조차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죠?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전히 그것은 율법 아래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때야 되냐면은, 주님, 그 말씀하실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니,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때로는 험하고 때로는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제가 아니죠. 여러분 부른 사람이 제가 아니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저를 부르신 분이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 소망의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기 원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종로로 사는 자였으며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한 것이 그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감사는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부르심의 의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